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각각의 국민들이 갖는 집단적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국민이 움직이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룹 대화할 때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점을 완전하게 압도해 버립니다. 그들은 주무시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머리 손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머리 뒤에 까치집이 열명중에 서너 명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어느 마트에 들어가면 때로 화장품 진열대 전체를 완판시킵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던가요? 이 민족은요, 가이드의 깃발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들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움직입니다. 어찌 저렇게 얌전한 민족이 대도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시아권 전체를 침략할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민족. 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상의 민족도 500년,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진짜 예수 잘 믿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과연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가 직접 개척했고 그가 직접 도왔던 성도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히 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 많은 인생, 도무지 구원이 여망이 없는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 기쁨이 얼마나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보의 일면의 오른쪽 위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사명 선언문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어떤 교회는 매년 교회 목표와 표어를 바꿔요. 우리는 지난 21년 동안 이 목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마지막 4번째를 추가를 했어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산기도 가서 풀뿌리를 붙들고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거의 99%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고 이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나 동시에 사단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체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새가족 성경 공부하지요, 큐티 학교 하죠, 신앙성장만 하죠. 7단계를 마칩니다. 내년부터는 8단계로 발전해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 안식 기간에 성도의 사역 과정을 다 완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2년 지나면 또 9단계, 그리고서 이 과정을 마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프리셉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자라가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이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렇게 문제가 있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유일한 치유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그래요. 무슨 교회가 신학교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나오는 게 뭐냐? 반대로 표현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선언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광교가 축복을 얻고 대한민국이 축복을 얻고 전 세계가 축복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금을 많이 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봉사활동을 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안 믿어도 기업도 구제금을 내서 축복하고 기업도 임직원들이 봉사단체를 꾸며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죽음의 바다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유일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되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자자손손 복음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진리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모든 봉사가 다 소중하지만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이기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목양의 은사가 있다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열심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로 지금까지 3년 전까지 달려왔는데 3년 전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걸 잘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우리가 행복해야죠.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려야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 축복이 2019년도에도 여러분의 생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영혼의 기쁨이 넘쳐요.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이 넘칠 때 감사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감사와 기쁨은. 이것은 조건적인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고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고 인간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역을 했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쁨을 상실한 채 봉사를 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의미가 무의미해지게 되고요, 내가 지쳐서 봉사하면 옆 사람도 피곤하게 돼요.
이럴 때 주로 연말 되면 내가 졸업을 해버렸었다. 봉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생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는데 깊이 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연말에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제 심령에 감사의 축복과 기쁨의 축복을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10,000,000가지인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이 10,000,000가지 은혜에 만분질이라도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든 찬양단원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은 이 심령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 감사, think, thank you 할 때 이 thank라는 단어는 think로부터 왔거든요. 생각이 깊어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피상적이 되면, 생각 없이 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만약에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내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지역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안식일만 되면 강가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홀려가지고 점을 치던 여인,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 이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고쳤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 주인들은 나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했단 말입니까? 그때 늑신 두드러 맞아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밤만 되면 시끈시끈 하는데, 이 나쁜 자식들, 하나님 나를 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만 주시면 내가 빌립보 가가지고 그놈들 다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피상적이 되면요, 분노가 일 수 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한이 맺힌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원망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도 규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생각, 은혜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두드러 맞아서 허리는 아프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귀신들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루디아 회장님이 의류회사를 꾸미면서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교도소장이 또 회개해가지고 그 가정 전체가 막 믿고 교도소 직원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게 하시니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감사는 생각이 깊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사물을 봐야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3명과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 7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60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벽산 3단지 교회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개척교회 연합회 경기 남부지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3시간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 아니더만. 그리고 저도 알아요. 1987년 10월 15일 탁 안수받고 목사 됐는데 아침에 있나 보니까 다음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3시간 동안 내린
대화의 결론은 이거야. 요즘, 그때가 97년도였으니까 벌써 21년 전 아닙니까? 요즘 개척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잘 믿는 부부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개척교회 2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교회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 이 지구촌 사회에서 가장 교육을 잘 시키는 지구촌 교회로 가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후원금도 많이 보내줬는데 요즘은 도시에서 개척한다면 아무도 후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쭉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개척교회 연합회 오늘 확실하게 졸업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밥값 낸다. 그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서 하여간 사람들이 올 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했어요. 마침 그때 박모 형제가 있었는데 9개월 동안 제가 제빵학교에서 제대로 기술을 배우고 온 친구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부자가 없어갖고 집에 그때는 오븐이 없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송파교회 권사님이 주일날은 송파교회 가고 수요일은 우리 교회 오는데 내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줬어요. 권사님 헌금도 다 송파교회 하시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로 가세요. 어차피 그 말 안 해도 다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 어칠비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안 와버리잖아. 제가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대신에 권사님이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평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가겠어? 1분이면 우리 교회 오는데 반드시 수요일날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서 또 얘기해 줬어요. 권사님 하여간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본교회로 가셔야 된다고. 헌금도 다 그 교회로 해야 되고 그러나 수요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수요 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오다 보면 또 내가 등록을 하고 할까 봐서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눈치 못 보게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진짜 오븐이 끝내게 좋네. 자주 쓰셔요? 아니 그냥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러면 권사님 이걸 완전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10주만 시간을 내서 빌려주시오. 그러면 전문 기술자가 와서 권사님 잘 가르쳐 드리겠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 공짜로 그냥 내놓기만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 몇 명 올 때 같이 배우면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서 벽산 아파트 제과제빵 전문 기술자 오다 공짜로 교육하다 해가지고 30명을 모집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회계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정신교육이요. 군대도 총 쏘는 기술보다 정신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첫날 이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전수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 늦지 마시고 3분 정신교육을 하겠노라고. 그리고서 산상수훈 복음을 증가한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에 유명한 대한민국 탁구 감독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탁구 교실을 개설해가지고 3분씩 정신교육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역을 내가 꼽아보니까 한 50개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개척교회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목회를 안 하고 김 목사는 이상한 일만 꾸민다고 미쳤냐고. 유학 갔다 오더니 변했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졸업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밥이나 합니까? 영혼이 돌아옵니까? 아니 사람들이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PM 영어 노래학교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배울 때 열심히 한국어 문법 따져갖고 배웠습니까? 살다 보니까 다 한국어 다 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다 배워진 거예요. 영어도 보니까 초등학생들 일주일에 3일 1시간씩 잊어버릴만 하면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하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 하게 한 거예요. 매일. 그리고 영어 노래를 145곡을 매일 틀어줘가지고 배우게 만들고, 열심히 영어학교 올 때 그 당시 벽산 아파트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최고의 영어학교를 이끌어갔어요.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배웠던 애들이, 걔네들이 분당 남부 지역, 수지 지역에서 한 10명이 가는 곳곳마다 장학금 받아가면서 학원에서 모셔갔어. 그렇게 해서 학부형 면담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안 받았어요. 다 순번 정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10등까지 해놓고 한 번씩 월반 시켜주는 사람은, 이건 교회가 헌금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예수 믿고 등록하면 월반 된다. 이것은 교회의 정책이다. 합리적 정책이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려고 준비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영은 복음 증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때 김경석 목사 유학 갔다 오더니 미쳤다고 하던 친구들 지금도 10명 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선하게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누리는 이 기쁨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뼛속 깊은 곳에서, 이 뱃속 깊은 곳에서 막 세상을 향해서 기쁨이 확 퍼져나가는 거, 이걸 상상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카라. 이 기쁨이, 한번 모두 따라해 볼래요? 카라. 이것이 헬라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라니까. 그리고 감사가 뭐냐? 카라가 넘치는 것. 카라가 너무 좋게 표현되는 것. 이 헬라어로 이 유라는 단어가 좋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유.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좋다. 영어로 excellent 이 뜻이에요. good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찬사, 좋은 말할 때 유랄러지, 유로고스, 좋은 말이 찬사가 아닙니까? 유랄러지가 찬사예요. 좋은 말. 그런데 카라, 이게 뭐라고요? 기쁨. 막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요즘은 사법고시가 없어져 버렸네. 행정고시는 있나요? 있어요? 외무고시도 있지요. 여러분의 아들이 오늘 아침 10시에 행정고시에 패스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게 교회에 왔어. 그러면 내가 전체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우리 구역아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어. 집사님, 우리 아들이 아침 10시에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4년간 대학 졸업하고 고생을 했는데 행정고시 드디어 패스했어.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 아이고 집사님 좋겠네, 아들 잘 뒀네 하면서 같이 손잡고 울고 웃을 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이 기쁨이 뱃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지 않겠냐고. 자랑은 아니고 사실을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주고등학교에서 20명이 한양대학교 특수장학생 시험을 보러 왔어요. 몇 명이? 근데 조건이 뭐냐? 한양대학교 법대와 행정고시 패스 코스였던 경제학과 이곳에 전액 장학금을 주고, 뭘 주고? 주고 기숙사를 주고, 기숙사비를 전혀 받지 않고 당시 대기업 월급의 3분의 1에서 반절을 주고,
4년을 보장하겠다고 뽑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12월 25일 날 오토바이가 푹 와가지고 편지를 주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합격 증서 김경섭 온 거예요. 진짜라니까. 근데 저는 당시 서울법대를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찢어갖고 옆에 놓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열흘이 지나니까 선생님이 불러요. 야, 연락 왔냐?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 하나 됐다이. 그래도 내가 무시하고 공부에 전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만 시험 보기 열흘부터는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왜 생각이 나냐? 우리 어머니가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월급 받고 학교 다니게 됐다고 나랑 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미 다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아들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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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험 보는 그날 전날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 워커힐 호텔이었거든. 그리 반드시 와야 된대. 그리고 다음 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버렸더만. 나는 안전빵으로 하나 딱 확보해 놨거든. 그리고 시험 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선택이 이제는 확보된 것을 가야 되냐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냐. 딱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 잠을 못 자겠어 그냥.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는 경섭아 인생은 한 번이다. 네가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와가지고 간식을 줄 때마다 얘야 4년제 대학이래 이 대기업 봉급 반절이 작은 것이냐? 그 영광스러운 것인데 아들아 난 너만 보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내가 세상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세상에 보낸 일이야. 가시면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참말로 지금도 그냥 기억이 싹이싹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대학에 장학금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죄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라 가라 외칠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완전히 모아져서 기쁨이 가장 좋은 상태, 이게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카라가 기쁨이잖아요. 유카라, 이게 감사예요.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의 상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이 은혜를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서신은 바울이 13개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요 아주 준엄하게 그들의 교리적인 잘못을 질책하고 때로는 누구를 쫓아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징계가 나오는데 빌립보 서신은 그게 거의 없어요. 사랑의 격려로 시작해서 사랑의 축도로 끝낸다는 점에서 2번째 특징, 사랑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서신에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을 대단히 강조하죠. 희락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균형 식사에서 영양가 고루고루 갖춰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되지요. 밤새 술 퍼먹고 들어가고 아침에 밥 한 숟갈에 국 한 그릇 들키고 김치 하나 딱 먹고서 야 그들아 너희들은 균형 식사 9가지 반찬 계속 먹어라? 그러면 안 되지요. 술 딱 끊고 아버지부터 밥 한 그릇 비우고 국 한 그릇 비우고 콩도 먹고 김치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균형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내가 카라 복음의 기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먼저 감사하면 빌립보 백성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영광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특징,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소중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의 매인과 갇힌 것.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열심히 변증해 왔으며 이 복음을 열심히 깊이 있게 가르쳐서 심령의 복음을 확실하게 못 박도록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사역에 빌립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도, 빌립보 모든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복음 전도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 증거자들을 열심히 뒷받침했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하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우리 자신도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 간증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고 어저께도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을 모든 기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프로클레메이션. 이상하지요.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전화가 막 왔어요.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날 11시 반에 오라고 그래요. 11시 반. 언제 저들이 복음을 들어보겠어요. 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반에 오면 끝나고 만나자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나한테 거래를 해요. 기왕에 제가 가는데 사전에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면 꼭 좀 자세히 소개를 해달래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 고민이 저들이 언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겠냐고. 응? 평일날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멍청한 사람들이야. 평일날 와야지 이 되는 것이지 왜 꼭 그때 닥쳐서 오면 나도 복잡하게 만들고 저것들도 복잡하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절대로 평일날은 연락도 없고 안 와. 근데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쫓아와. 근데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와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 언제 1시간 20분 예배를 저거들이 들어보겠어? 언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겠어? 그리고 꼭 앞에 오면 앞에 앉으라고 그래요. 눈 크게 뜨고 졸 수도 없어 앞에 앉으면. 근데 거래를 해. 꼭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새신자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안디옥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처음 온 누구누구 후보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꼭 끝나고 왜 국회의원을 소개하냐고 또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봐. 국회의원이 막 여당인지 야당인지 막 무슨 소리인지 관계없어. 그냥 하여간 복음을 들으라 이거요. 그 고민이 그것이 항상 고민이야. 목사는 대통령도 축복하는 자거든. 그래서 그러면 소개 안 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해서 기도해 줬어 이제. 근데 왜 그를 또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요. 목사가 기도할 축복을 가지고. 근데 첫째로 표 많이 달라고 기도 안 하고, 두 번째로 당선되라고 기도 아니야. 그럼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근데 그냥 사람들은 여당 야당, 목사님이 여당을 지지했냐 야당을, 저는 뭐 여당 야당 관심도 없어요. 중도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 기왕이 대통령 됐으니까 국정을 잘 요리하고 여당과 야당을 잘 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경제 발전도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문재인 파요? 아니요. 그냥 관계없어. 무슨 파든지. 목사는 국정을 요리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여당과 야당이 진보파가 보수파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쫙 벌어져 버렸어. 여러분, 여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국가가 헷가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는 있고 여당이 잡으면 조금 바꿔주고 야당이 잡으면 조금 바꿔줘서 이 가야이게 발전하는 것이, 그냥 진보파가 잡으면 확 가버리고 그냥 보수파가 잡으면 확 가가지고 국가가 왔다 갔다 오면 이게 국가냐고. 이게 국가냐고. 정치인들 정신 차려. 국가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지 헷가닥 하면 이게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살겠냐고. 그래서 저는 국가가 통합 능력을 가지고 제발 헷가닥 하지 말고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국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평소에 와서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때 와서 앉아서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증거하겠다. 제가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지 마시오. 어떻게든지 보수파든 진보파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로서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벽보를 막 깔아버려요. 우리 교회 앞에도 막 그냥 자원봉사자들 와가지고 막 수십 명이 막 명함을 나눠주고 그냥 바닥에 깔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막 5명, 10명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시끄러운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고.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이야, 우리가 평소에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전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전해야 될 것인데, 세상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이 뭐 대수요? 별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선전하고 PR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바울 사도는 본인 자신이 복음을 변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성경적 입장에서 설파하고 가르치는데 전심했고, 복음을 확정하는데 confirmation, 복음을 확실히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돕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빌립보 성도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여한다는 것은 동반자로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한 사람은 흙을 고르고 막 가거든요. 그러면 뒤에 씨를 뿌려요. 흙을 고르는 자와 씨 뿌린 자가 농사의 동반자지요. 한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곁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자와 증거자가 한 팀이 되어서 동반자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세기 반 전 영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가 8,000명 교회였습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8,000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당시는 농어촌 사회의 일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300명 교회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런던 시내에 8,000여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한 젊은이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시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젊은이여, 그것이 비결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잘못 본 것이네. 오늘 예배 드릴 때 자네는 지하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비결을 알게 될 걸세.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실을 가봤더니 주일 예배 본당에는 8,000명이 가득 차 있고 지하실에는 300명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과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함께 동반자로서 설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함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군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이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답변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현장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우리가 43개 선교단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어떻게? 항상 간구한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황실 경비대가, 그는 중죄수였기 때문에 4명이 그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시간씩 사교대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딱 서가지고 6시간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야들아, 젊은이들아, 내가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해주마 하면서 요셉 얘기도 하고 에레미야 얘기도 하고 하여간 해박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그래서 황실 경비대에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치면 야들아, 내가 기도할 시간이다.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로 부족하거나 야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 내가 불러줄 테니까 쓰거라 해가지고 빌립보 서신을 지금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확립했던 철학자가 정치인이 황장엽 씨 아닙니까? 그가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역사의 진실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93년도, 94년도에 평양에 큰 홍수가 난 것입니다. 얼만큼 큰 홍수가 났냐? 대동강 옆에 물이 넘쳐가지고 아파트 2층을 덮쳐가지고 1층, 2층에 사는 수백 명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강물에 막 떠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구조대가 다리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엄마가 널판지를 찾고 오다가 그 구조대를 향해서 아기를 던지고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구조대원 중에 수영을 잘하는 자가 그 아기 엄마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나를 향해서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가장 강한 기도, 가장 강한 은혜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확립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 대단히 악한 종교의 마니교에 빠져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고가 이 어머니 모니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매여 울음을 그치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나니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소서. 이 30년 동안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갱생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분명히 확인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첫째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둘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적인 삶. 날마다 항상 기도로 무장하는 삶. 바로 이 삶이 2019년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지향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표지를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영혼 구원의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구하며 주님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